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그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광야 중에서도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산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산은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읽었던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는 그때의 신의 산 앞에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어느 가운데에 강림을 하시냐 그러면은 불 가운데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림하실 때에 온 산이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팔 소리가 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다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의 산의 강림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고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더 설명하고 있는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조차도 듣기를 두려워하면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도 말씀합니다. 그도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그 모세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 이사야 말씀에서 높이 들린
높이 들린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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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찬송을 듣게 됩니다. 영광과 찬송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드러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보였거든요. 무엇이 드러나고 보였냐 그러면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함이 보이고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영광을 보여줬는데, 찬송을 보여줬는데,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조차도 자신의 망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러나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권세의 힘을 가졌다고, 아무리 능력의 힘을 가진 자라도, 아무리 돈의 큰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니 이렇게 큰 것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와 부정함이 드러나면 뭐 할 수밖에 없냐?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정함이 드러나면 숨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가리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기 전에 주의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라. 이것을 꼭 주의를 해라. 무엇을 주의하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12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정하라고요? 경계를 정해라.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되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오늘 23절 24절은 강림하신 후에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림하시기 전에도 경계를 정해라.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면은 이 강림하신 후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말했습니다. 경계를 세워서 이 산을 거룩하게 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려가서 다시 말해라. 경계를 정하고 올라오지도 말고 침범하지도 말라. 그들을 칠까 그들을 죽일까 염려된다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죄와 부정함이 드러나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냐 그러면은요, 그 목적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셨느냐? 경계를 정하시며 침범하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도 강림하셨느냐?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속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향하여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세계가 창조하심으로 주께 속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창조의 원리를 넘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심으로 내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의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그 중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값을 주고 내가 내 소유를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림하심으로 너희들을 내 소유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 보배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보배 삼으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나라는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을 구속하여 내 보물을 삼아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려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되심을 드러내주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여 보배를 삼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통치함을 통하여 너희들이 제사장,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소유 삼으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기 위하여 강림하셨냐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이 구별됨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속하심으로 시작되었잖아요. 구속하심으로 구별하여서 보배를 삼아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죠. 어떠한 사명? 제사장이라는 사명,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신의 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언제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또 뭐 하면? 잘 지키면,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소유, 보배를 삼아. 어떻게 보배를 삼아요? 구속하심으로, 값을 주심으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별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루도록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그 일이 어떻게 잘 듣고 잘 지키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오늘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반대로 하면 잘 듣지 않고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안 되고 제사장 나라가 안 되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들이 복음의 사실을 알아야지 율법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듣고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4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라.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았다는 것은 보는 것, 보는 그 시각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 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들은 경험하고 체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애굽에서의 열재함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홍해를 가르신 이 일을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러면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의 일이다. 너희들은 애굽을 향한 강한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실질적이고 또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자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팔과 능력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였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이미 내 소유, 이미 거룩한 제사장,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하여 오늘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강력한 능력과 가장 강력한 능력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면 잘 지키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면 잘 지키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된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수요가 작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수요가 적은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가 적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수요가 적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심으로 성민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하셨어요? 고백합시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민과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냐 그러면 오직 무엇 때문에?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으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서 앞에 잘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너희들 잘 지키라가 먼저가 아니야. 너희들 잘 듣고 잘 지키면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이미 침범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침범한 자의 결과는 무엇이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침범함으로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의 복음의 능력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복음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그 경계를 침범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는 침범한 자였으나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더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자가 해야 될 일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 하는데 그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담대히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은 오늘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구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삶의 은혜를 구해야 하냐 그러면은 오늘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잘 구하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잘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하는 잡동사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통하여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그들을 이미 그리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능력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독수리 날개인 것이야.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적었으나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심을 통하여 이미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 은혜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의 능력이 바로 독수리 날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 그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훈련의 날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훈련하신다는 것이에요. 새끼 독수리가 강하고 튼튼한 날개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급강하여 어미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그 떨어지는 어린 독수리를 안전하게 받는 것, 이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권적인 은혜와 복음의 강력한 능력의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독수리 날개를 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독수리 날개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날개를 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훈련의 날개를 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음의 보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 훈련의 날개를 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날개를 펴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권적인 은혜와 먼저의 능력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독수리 날개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의 날개를 펴서 이제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듣고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독수리 날개의 은혜와 능력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로 되게 하셨으므로 다시 독수리 날개를 펴시므로 훈련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들으라, 잘 지켜라,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분별된 복음으로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분별된 복음으로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잘 듣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함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봤죠? 혼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이든지 세상적이든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함께하는 자리에 목숨을 거세요. 그런 자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함께 들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주 함께 많이 들을 때에 우리들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듣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착각과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 나는 함께 들었어, 나는 많이 들었어, 나는 아멘했어 라고 착각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의 울림이 있는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마음과 삶을 흔들어 명령하시는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함께 들음으로, 많이 들음으로,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였으니 행하는 자,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전투를 감당하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말씀을 잘 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고 잘 행하는 것이냐?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성결해라. 성결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청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또 옷을 판다는 것은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옷을 빠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세상과 육체의 즐거움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잘 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방법과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잘 듣고 잘 행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19장에서 보면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말은 더 집중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더 집중하여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모습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와 그 자리에서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잘 듣고 잘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고 땅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강력한 능력의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 은혜와 강력한 능력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날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피 흘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더 감사와 감격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난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오늘 하루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느냐. 훈련의 날개 아래 있으라. 더 잘 듣기 위하여 함께 합시다. 더 잘 듣기 위하여 많이 들읍시다.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아멘하였음에 감사하며 전투를 치러냅시다.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내 세상의 즐거움과 내 육체의 즐거움이 마땅하더라도 끊을 수 있는 절제의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으니 더욱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복에 삼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을 가장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는 연습을 들었는데 오늘 찬양이 나는 주께 속한 자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나는 주께 속한 자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속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속한 자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리라. 맡겨진 소망을 이루리라. 우리의 삶을 들여 전심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맡겨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듣고 잘 행하는 훈련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날개 안에 있음도 정말로 내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큰 놀라운 새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훈련의 날개도 잘 감당함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사랑을 누림으로 더욱 찬송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